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가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선포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일 이제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제가 돌아가신 조영경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조영경 목사님 영상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매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 손 얹고. 그래서 제가 요번 시즌 세 번째 칼린다는, 네 번째 칼린다는 좀 내용을 바꾸고 3일에 하나씩으로 정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는 주님을 믿어 복받은 자다. 다시요. 나는 주님을 믿어 복받은 자다. 우리 한 번 더. 나는 예수를 믿어 복받은 자다. 다시요. 나는 예수님 믿어 복받은 자다. 우리 마지막 5번. 나는 예수님 믿어 복받은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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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 복받은 자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우리는 예수 믿어 복받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이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사단이 유혹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죠. 너무 다양해.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씩 뭐 유혹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것만 다 시리즈로 해도 또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한 시간씩만 이제 한 주씩 하는 건데. 근데 제가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유혹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유혹이 어디서 옵니까? 제가 이걸 하나님께 계속 물어, 하나님 이 유혹이라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유혹은 생각으로부터 온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들은 음란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보면은 이게 좀 파인 옷들이나 비치는 옷이 사실 눈을 많이 이렇게 빼앗깁니다, 사실.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 보면 안에 이제 속옷을 입고 흰 옷을 입으면 여름 되면 이게 비치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제가 이게 좀 고민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많이 파인 거.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특히 여기 기도원 가면은 왜 권사님들 어디까지 흐를 수 있을까만큼 흐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헐렁해져가지고. 그게 진짜 남자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혹은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게 다 어디서 와요? 생각이잖아요. 나 저 죄 지면 행복할 것 같아도 뭘로 와요? 생각으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정말 잘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생각을 멈추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더라.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저도 그래. 제가 월화 동안 막 어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번 주 힘든가 보다. 왜 이렇게 공격이 많지?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자꾸 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할 제목도 떠오르잖아요. 근데 생각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유다가 예수를 왜 팔아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뭘로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 몸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팔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잘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고, 그걸 딱 끊는 좋은 방법이 생각을 그만하고 뭐한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
근데 제가 보면요, 우리 교인들이 선포를 잘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선포도 하라면 안 하는 걸 보면 벌써 이게 부대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로마서 할 때도 우리가 읽지만 여러분 반드시 읽으셔야 돼, 소리내서. 아,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이요,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배우는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만 알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죠. 그냥 뭐 세미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설교를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잘 메모해 놓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가도 저도 보면은 지금 새로 쓰는 책을 제가 다 쓰잖아요. 다 표시하고 다. 여러분보다 저는 엄청 긴장해요. 엄청 긴장해요. 무슨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박번신 권사님이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때 뭘 질문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누가 읽어주시죠? 네, 좀 크게 읽어주세요. 이것도 좀 큰 소리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권사님 이제 이걸 질문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누굴 취하죠? 하갈을 취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믿음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을까요? 믿음의 결과가.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결과적으로 완성된 믿음이다. 이게 씁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다 안 약해졌다? 약해졌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강해진 거죠. 그 사건만 보면 약해진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성된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을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관심이 있다는 거고 또 생각한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볼 때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신칭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분 뜻신자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칭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워졌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 필요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알겠죠? 우린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 표현한다 그랬죠? 빨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뭐다? 은혜라. 이게 은혜인 거죠. 내가 죄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은혜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 뭐 한다? 순종하며 산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다? 거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지금 방금 나왔어요.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 믿는 자는 순종한다. 이게 개념입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맞아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 이분이 어떤 분이야? 우리를, 그렇죠, 도우시는 분이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기본적인 로마서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보면, 여러분 이 이신칭이라는 의미는 말도 못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뭘로? 믿음으로만 믿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지, 예수님 안 믿으면 이거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고, 이신칭이.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쫙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뭐다? 은혜다.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순종하며 살고,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다? 거룩하다.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똑같이 거룩해지는 거죠. 성화, 거룩해지는 거. 자꾸 이렇게 제가 간간히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는 꼭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정말 정말 잘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요, 사실은 혼자 하면서. 근데 제가 꼭 이런 생각을 하는 날 못 가르치더라고. 하나님 오늘 살려만 주세요, 이런 날은 은혜를 받고, 제가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이런 생각하는 날은 꼭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오늘 좀 걱정이 돼요. 그럼 7장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얘기 다 했고요. 7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컴플레인하기로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 목사님 한 절씩 읽고 설명하지 말고요, 좀 읽고 나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의견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사님들한테 전달하면 우리 사역자끼리도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럼 이제 전도사님들 엄청 혼나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들한테도 말하지만 소통함에다 그냥 넣으세요. 그럼 그거는 종이로 남으니까 제가 확인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오늘도 여러분 제빙기 닦느라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몇 가지 부업할 만한 것들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그 바인더 만드는 거 교회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거랑 제빙기 닦는 거 이런 거 잘합니다. 어디 제빙기 닦을 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낼 테니까. 출장비 받아야 되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함에다 그냥 넣으셔요. 복도에 있어요. 그럼 저희가 수요일마다 열어보거든요. 전생 오늘 열어봤어요? 없어요? 알았어요.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뭐든지 걷다 놓으시면 제가 확인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풀 운동이라는 걸 저희가 합니다. 이제 좀 빨리 완성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건 매일매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건데, 저는 여러분 릴레이 기도라고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 릴레이 기도도 너무너무 좋긴 한데 혼자 기도하면 잘 안 됩니다. 좋은 건 뭐냐면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제 지금 가칭이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매일매일 오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씩만 담당을, 최소한 하루씩만 담당을 세워서 3명 4명이 되면 그 시간에는 어쨌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밤낮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기다 복도에다 붙여놨으니까, 거울에다가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요일을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쓰는데 거기 다 오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조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내가 며칠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요일을 선호하는지를 옆에다 쓰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날, 제일 선호하는 날과 몇 회를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1회다, 2회다, 뭐 이렇게 써주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정수정 선생님 6개 다 써놨지만 선호하는 거는 3회구나. 그럼 3회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어느 요일이구나 이것도 써주시고. 제 말 이해되세요? 안 되면 이제 목장에서 또 얘기해 줄 거니까. 그래서 5시 반에 토요일 날만 오전이 없고요. 저녁에 우리 서증 간사님이 토요일 날 기도를 할 거예요. 서증 간사님 토요일 저녁만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월화수목금토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기도는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누굴 위한 기도라고요? 나를 위한. 그래서 한 2시간 정도의 기도를 생각하고 있긴 해요. 2시간. 2시간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1시간에 이제요 그냥 거저합니다. 제가 그죠 여러분? 뭐 1시간 힘듭니까? 뭐 기도도 아니죠, 그죠? 좀 한 거 같으면 1시간 반이야, 그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들만큼 저 기도,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거기 갑자기 생각난다. 자꾸 샛별 기도만 생각나가지고 한빛교회도 보면 성도들이 아침 새벽 저녁으로 기도한다는데 정말 딱 30분 기도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이거는 누굴 위한 기도다? 여러분 교회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오시면 무조건 하세요. 책임감 때문에도 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자,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이 7장부터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근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7장 1절에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모르냐. 여러분 이 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이란 건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걸 여러분 이 얘기를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있으면 누구의 법을 따라요? 지금 내 남편의 법을 따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이 죽으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남편 하나님 품에 가신 분들 저 보셔요. 지금도 남편이 하나님대로 사세요? 아니라고 전 선생님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사세요? 내 뜻대로. 아니, 하나님 뜻대로 그러셔야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남편이랑 살 때는 남편 말을 듣지만 다른 남편 생기면 다른 남편 말 듣잖아,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비유하냐면, 원래 남편이 누구냐면 율법일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다른 남자가 나오죠. 다른 남자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예수님이 너네 남편이야. 그러니까 누구 말 따라? 아니야. 나는 옛날 내 남편 말 들을 거야.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남편 이 비유를 이거 이렇게 써. 로마서가 굉장한 책인 줄 알았는데 이런 다른 남자 생기고 이런 걸로 비유. 그러니까 남편이 바뀌었으면 바뀐 남편 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네 예전에는 예전 남편 말, 율법 말 들었지만 이제 누구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줄쳐볼게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렵다니까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이해가 됐죠? 근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 저 보세요. 쉬운 얘기를 어렵게 푸는 거 이렇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5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이 우리 우리 지체 지체 중에 중에 역사하여 역사하여 우리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분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죠. 여러분 이게 읽으면서 이해가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쉬운 성경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어렵게 설명 안 해놨어요.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그 여러분 예전이죠. 이제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줄쳐 볼게요. 우리의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럼 여러분 새로운 걸 못 섬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뭐예요?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근데 율법을 묵은 걸로 여기진 않는다는 거죠. 자, 7절의 별표치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여기 아이들 여기 혹시 아이스크림 있나요? 냉장고에? 한번 봐봐요. 있어요. 우리 여기 해밍 선생 얘네 2명 5,000원씩 좀 넣어주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 아이들. 빨리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야지. 제가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더 할까요? 네. 그래. 정말 재미없는데 막 다니면서 쳐다보니까 야, 너네들 진짜 정말 이렇게 해서 너네 성경을 다 띈다면 너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다. 진짜. 제가 아까 우리 미니 간사님 몇 살입니까? 할 때 29살이에요. 진짜 29살 때 이 정도 영성 나왔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지만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경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신학교에서 뭐 하냐? 철학을 배우고요. 론을 배웁니다. 개론을 배워. 여러분 그거 여러분한테 설명하자. 여러분 다 잘 걸요. 조금 과장하자면 목회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냥 배우는 건데 그걸로 여러분 전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칼바르트가 어쩌고 뭐 어거스틴 어쩌고 여러분 이제 그 얘기하면 여러분 재밌으세요? 재미 하나도 없죠. 그걸 여러분 4년 내내 배워. 그래서 여러분 노영 목사님 말이 맞아요. 진짜로요. 신학교 사실 제대로 목회 키우려면 성경 백독하고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로 이건 저도 제가 봐도 왜냐면 여러분 그거는 평생 내가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람은 계속 편해지려고 한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통독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는 분도 훌륭하신 분들. 여러분 이상한 거 할 거 없어 교회에서 진짜로. 저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 다른 사역하는 분들한테 일부러 물어보거든요. 요양원은 어때요? 요양 그 햇빛 뭐 무슨 뭐 은빛 대양 무슨 햇빛 대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교인들 오냐고. 커피 하면 와요? 은빛 대학 한다고 커피 한다 안 옵니다. 사람. 뭐 내가 이거 권사한테 물어봤어. 성경원 하면 오냐고. 그것도 안 온대. 행복 모임 하면 옵니다. 오늘 왔잖아 행복 모임 하는 분들. 여러분 웃으시죠? 여러분 되게 기적이. 여러분 우리 지방 목사님 그래요. 4번 5번 정도 하는데 한 명도 안 오면요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엔진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 11명이 모여서 목사님들 회의를 하는데 이번 주에도 그 7월 1일 날 모여요. 화요일 날이 그날이. 이 두날개 하는 목사님도 모이는데 딱 지난 모임 때 그러더라고. 행복 모임 지금도 하시는 사람 있냐 물어보시더라고 회장님. 회장님은 아닌데 대표분 조금 리더가. 제가 저희는 한다고. 오 목사님 하시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행복 모임에 꽂힌 분들이 있다. 그분들한테는 이거 뭐 완전히 뭐.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행복 모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언 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언뜻 들어가지고 원래 예언 말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왔는데 다음 주에 제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언 받기 원하면 무조건 해야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공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아까 우리가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사역자한테.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해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요 안에서요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영혼이 어떻게 데리고 온 영혼인데 이해가 되세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상해서 교회 안 나온다면 조금 과장해서 말할게요. 성경에 입각해서 연자맷돌에 목을 매서 들어간대잖아요. 저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좀 영향이 가더라도 예언하려고 마음 먹었던 게 원래 2명 해야 되는데 3명 하는 건데 마음 먹었더니 이제 가셨지만 결국 안 하고 자기 일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냐? 왜 그 마음을 먹었냐면 얼마나 귀해요. 왔잖아. 이거 보통 공들인 게 아니니까 여러분 괜히요. 제가 딱 말할게요. 이상한 소리가 어떤 거냐면 여기 왜 오셨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그래 보기에는 별론데 괜찮네. 이런 얘기 있죠. 그럼 여러분 상처되는 말 절대 하지 마.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 나오면 내가 좀 미울 것 같아 그분. 아니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누구 상처 줘가지고 떠나면 10명 전도해야 돼 진짜 나가서.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땀 뻘뻘 흘리면서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찬하나 주고 막 그 할아버지들 막 앉혀놓고 막 복음을 듣는 건지 나를 쳐다보는 건지도 모르게 그냥 내가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예뻐서 오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래서 보면은 교회는 안 오고 거기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면 막 할아버지들이 막 얘기했다는 거. 근데 왜 안 오냐? 교회는 오기 싫어. 나만 보고 싶은 거지.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 맞지 않아요? 정 선생님 그런 거 같죠? 예, 자꾸 그래서 하면 오는데 그 오빠 시험 들게 하면 되겠냐는 거야 내 얘기는. 응?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랑 공을 들여가지고 말이야 데리고 왔는데. 그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우습게 여기시면 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하를 구하는 것만큼 힘들다니까 이 영혼 하나 키우는 게.
와야지 도무지. 11명 목사님이 한 명도 자신 있게 한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리더 목사님도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요. 거기는 행복 모임은 잘 안 되고 초청 잔치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초청 잔치도 여러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7번 정도 와야 등록을 한대요. 불신자가 7번은 와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초청 잔치 1년에 2번 하는데 그걸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공들이다 보면 이제 한 명이 등록을 해. 자, 그럼 여러분 등록 때문에 이 사람 신자 되냐? 그건 또 다른 얘기야.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만 하려면 또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되겠어요. 거기까지 못 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저 열린 예배 준비할 때요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셔요. 절대 시험 들게.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여기는 뭐 권사님 하나하나가 그냥 다들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한다고.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말이라는 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자. 이게 정답이에요. 뭐 하자고 말하자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시면 안 돼.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 갑자기 그냥 턱 나가. 그것도 여러분 생각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생각을 해야 돼. 뭔 생각하냐? 이 말이 이 사람한테 은혜가 될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율법이 뭘 합니까? 7절에 별표를 치고요. 율법이 여러분 6절에 뭘 했냐면 6절 잠깐 보세요. 율법 전문을 묵은 걸로 그러니까 쓸모없는 걸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쓸모없는 걸로 여겨요? 율법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이 뭐냐? 한번 따라서 적어 볼게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감사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라이라 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라이라? 지금 죄 짓고 있었니? 아니지.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저 봐봐요. 이게 여러분 연결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요번에 제가 이제 챗GPT나 AI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교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 챗GPT나 AI가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이게 저작권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내 정보를 누군가는 이걸 받는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내용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죠. 근데 문제가 안 된대요. 왜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왜 안 될까요?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안 될까요? 지금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우리 해밍한 선생님 뭔지 알겠어요?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안 될까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가 안 돼. 왜?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나라 요번에 엊그저께 보니까 SPC 여러분 아셔요? 이거 SPC가 여러분 저 파리바게트가 SPC거든요. 맞을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번에 노동자 하나가 죽었어요. 기계에 손이 꼈다나 해서 죽었거든요. 돌아가셨어. 그래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분명히 중대재해법을 요번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노동자가 일할 때 혼자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다 죽으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법이 원래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반드시 2명이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2명을 잘 안 써. 왜? 간단한 일이고 위험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무슨 얘기냐면 법에 걸리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시 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법이 하나 없어진 게 있죠. 뭐가 없어졌죠?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이제 아마 외도를 해도 그걸로는 문제를 못 삼아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법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분명히 문제야. 근데 문제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야.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게 된 거 이제는.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 근데 문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알수록 뭘 깨달아요?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벌써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율법을 알수록 뭐가 더 드러나요? 예수님의 필요성. 예수님 없으면 난 안 돼. 이 얘기예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줄쳐볼게요. 이제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우린 죽어요. 그죠? 그리고 10절,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계명 줄치고요. 마지막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줄치고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갖고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오직 뭘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 자 12절 맞나요 이제?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뒤에는 좀 쉬워요. 여기까지 좀 어렵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볼 건 뭐냐면 15절에 보면은 14절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죄로 물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고요.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별표 쳐볼게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이 7장의 핵심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게 안 된대요. 이게 뭘까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못 살아요. 도리어 어떻게 살아요? 미워하는 걸 행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뭡니까? 죄죠. 그 여러분 이게 읽으면 이해가 되냐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저를 볼게요.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율법대로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그리고 어떻게 도리어 뭘로 사라져? 죄를 자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죄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거를 따라가야 되더라고.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15절에다 뭐라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갈등이라고 쓸게요. 내적 갈등. 이 내적 갈등이 난 지금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살아 못 살아? 말씀대로 못 살고 죄를 자꾸 따라간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무슨 갈등? 영적 갈등, 내적 갈등. 네, 감사해요. 그거 좀 갖다 주세요. 그다음 16절입니다. 저기 이제 들어오라 그러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별표 칠게. 이게 여러분 똑같이 그거예요. 18절에 자 보세요. 원함은 내가 있어.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나올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은 안 행하고 자꾸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공고한 사람은 이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올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거꾸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공고한 사람아 이렇게 말해 자기한테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죄를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뭐예요? 자꾸 죄를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이 율법, 말씀대로 살고 있는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여러분 저 보세요. 내 마음의 법은 그게 아닌데 결국 내가 육체의 법을 내가 자꾸 마음의 법을 안 따르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24절 이게 중요해요. 별표 칠게.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오라 나는 뭐다? 여러분 공고한 사람이란 게 뭘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쓸게요. 비참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난 비참한 사람. 나는 안 돼 이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 여러분 왜 사망의 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가 통하는 것 같아? 죄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거 죽을 사람이라는 거. 누가 나를 건져주자. 여러분 누가 나를 건져주죠? 여러분 집에 가세요. 됐어. 뭐 더 이상 가르치. 아멘 하신 분 잠깐 남고요. 이제 여러분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로마서 사실. 했던 얘기 어떻게 해요? 어렵게. 오늘은 여러분 옛날 남편 새 남편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8장 갑니다. 8장은 더 쉬워요. 우리 맨날 읽었으니까 8장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까지 좀 볼게요. 여러분 이제 여기는 되게 쉬워요. 맨날 읽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함이 없죠. 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되는 거 있죠. 문제가. 줄 쳐볼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걷다 표시해놓고 결코 1절에 정죄함이 없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2절 보여주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걷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성령. 죄와 무슨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해방시켜줘? 예수님이. 그분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봐봐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사실 쉬운 얘기인데 이렇게 어렵게 써놨고 제가 또 잘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별표 칠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그 얘기야 그 얘기. 육신 따라가지 마. 못 따라가요? 영을 따라가.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을 따라가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무슨 뜻일까 이게? 미니간생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따라가는데 영을 따라가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네, 맞아요, 맞아. 무조건 맞아.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저 보실까요? 칠판의 중요한 세 번째 개념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문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이렇게 쓰면 여기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을 쓸 거예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 이렇게 써야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참 어려운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뭐냐면 뭐만 따라가면 돼요? 영을 따라가면 저절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쓸게요.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8장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 안 하면요 말하잖아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 저 볼게요. 영적인 생활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답이에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 보면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어때요? 그러면 제 신앙이 조금 식은 것 같아, 좀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바로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 기도 얼마나 했어요? 물어보면 끝난 거예요, 얘기는. 여러분 기도 많이 했는데 영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가 저 보세요.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꾸 우리 기도를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보셔야 돼. 이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자꾸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준대. 여러분 기도는 사실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뭐 하려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듣고 이루어 주시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서 달라고만 하면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주시는 분이긴 한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내가 정수성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랬어. 성근사님 저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갑자기라 말을 못하겠다. 저기 내일 답변 주세요 카톡으로. 자, 내가 성교사님이랑 안 친한데 예를 들어 500을 빌렸어요. 500 큰 돈이잖아요. 빌렸다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그 돈 딱 받을 쌩하네. 전화 한 통 없어 고맙다고. 성교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섭섭해. 섭섭하고 그냥 해서 욕하겠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한 석 달 지났는데 또 전화를 한 거야. 그 전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받았다 쳐봐요. 받으면 제가 또 말하는 거야. 500만 또 빌려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주기만 하겠어요? 너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전화를 받지도 않을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요. 언제만? 솔직히 말하면 언제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뭐가 안 되지. 나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듣질 않아요. 그냥 내 기도만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다. 여러분 인간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도움을 잘 받아. 그죠? 내가 봤을 때 우리 뭐 특정인을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안효기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왜? 관계를 잘 맺어놓으니까. 나한테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보면 잘해주더라고. 내가 우리 정면영 원사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왜 그런가 보면 돈을 써. 내가 보면 이렇게 보면 돈을 쓴다니까. 여러분 돈 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막 엄청난 돈을 쓰는 건 아니지만 권사님도 넉넉하지 않은데 아니 정말 이렇게 자꾸 제가 이렇게 권사님 보면요. 권사님 그런 말 하잖아. 아파트 가면 다 나 도와준다고. 맞아요. 맞는 제가 가서 봤거든. 도와줘요. 근데 왜 도와주는 줄 알아요? 권사님이 도와줄 때마다 계속 베풀거든.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이제 돈 얘기할 때도 하겠지만 자꾸 베풀어야 돼요. 저도 잘 못 베푸는 사람인데 자꾸 베풀어야 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 뭐냐면 네 거 아니란 얘기. 네 거 아니니까 네 걸로 친구를 사귀 이 말하는 거거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런 거예요. 그냥 영을 따라가면 저절로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관계만 맺어놓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반드시. 근데 이게 이 시간이 길어지면 좀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우리 옆에서 해봐요. 끝까지 갑시다. 다시요. 여러분 해봐요. 손 붙잡고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아니 한 2분 정도 안 하길래 아 저분은 마음을 정리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뭐가 먼저 돼야 돼요?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도 해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면.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이거 안 된다고 말한다고. 너 이 신앙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웠어. 근데 하나님 막 부어줬다? 부어줬더니 갑자기 교회도 안 오고 기도하러도 안 오고 그 돈 갖고 막 흥청망청 쓰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왜 안 줘요? 아 저번엔 줬잖아. 왜 안 줘? 막 쓰니까. 아니 오히려 돈 줬더니 뭐해? 더 타락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더 하나님께 막 드리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근데 막 벌자마자 막 그냥 막 마시고 막 끼고 막 안고 막.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했던 거, 그 욕구, 그거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풀리면 진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더 바쳐요. 진짜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거를 그거를 여러분 금액을 보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걸 느껴요. 하나님을 여러분 감동시켜야 돼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는 남들은 안 하는 걸 나는 하는 겁니다. 그게 감동하는 겁니다. 남들 같으면 요 정도는 해. 그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그 정도 어려우면 기도 안 하고 나가 떨어져. 근데 그래도 기도해? 그때 하나님 뭐예요? 감동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면요 안 퍼주고 싶겠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만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사례비를 많이 못 주지, 뭐 못 주는 게 많이 못 주는 게 아니라 거의 안 주는 수준인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내 안에 오늘 기도하는데 사례비 얼마를 받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길을 열면 그 사례비가 비할 바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몇 천 배 복이 내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내 안에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회한 복을 내가 어느 정도 받았다는 건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난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 진짜야. 난 막 어디 교회 가서는 막 힘들 것 같아. 장로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불행해. 나 요새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불행해. 막 큰 교회, 겉으로는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뒤에서는 장로님들이 너무 막 좋으니까 너무 불행해. 너무 불행해. 여러분 같은 분이랑 같이 하기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안 행복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갈게요. 그래서 성령님 따라가면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5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안 맞아.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써 있잖아요. 할 수도 없고. 계속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시니라. 그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자, 8절 줄쳐 볼게요. 그러니까 4절 별표 치고 8절 별표 치고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끝난 얘기죠. 라이라 오늘 교회 오고 싶었어 안 오고 싶었어? 솔직히 빨리 오고 싶었다고 말해줘. 안 오고 싶었어? 그거 왜 왔어 그럼? 배고파서 왔다고? 여기 할머니가 이제 쫄면 삶아준다고 해서 온 거야? 아니야? 아니 얘기해도 돼. 밥 먹으러 왔어요. 그 밥 먹고 왜 안 갔어? 그냥 있었어요? 알았어, 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집에 가서 쉬는 게 편해요? 말씀 듣는 게 편해요? 빨리 말씀 듣는 게 편하다 빨리 말해줘요. 집에 가서 쉬는 게 편하죠.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이야. 뭐가 죽어요? 네 영이 죽어. 네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인생이 죽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새벽기도를 이제 하면서 저희 집안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계속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말한 게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걸 우리가 좀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열심히 산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아내가 새벽기도 하면서 집안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전체적으로 다 일찍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성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육신은 더 자고 싶고요, 더 쉬고 싶고요, 더 편하고 싶고요. 한두 끝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 기도를 여러분 자꾸 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꺼지지 않는 불 이거 하는 것도 제가 계속 그냥 좀 미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거 자신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 8월 2일까지 할 거예요. 우리가 한 50일 정도를 할 건데 하면서 이제 조정을 좀 해볼 거예요. 어떤가 해볼 건데 일단은 50일을 잡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 없이 하면 한두 끝도 없어 보여서 일단 50일 하고 이제 잡아갈 건데
저는 여러분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육신은 안 하는 게 편해요. 근데 여러분 하는 게 육신한테 편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안 바꾸면 한국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는 거 아시죠? 미국에는 한국 교회는 있겠지만 미국 교회는 없어요. 미국 교회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수요 예배 없는 교회도 꽤 있어요. 수요 예배는 있는데 금요일날 없는 교회도 꽤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금요일날 저녁 예배 없죠? 아니 금요일에 주일날 저녁 예배 없죠?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몇 개 없어요, 그죠? 원래 여러분 주일날 저녁 예배 언제 드렸어요? 오후에 찬양 예배 드렸어. 근데 여러분 찬양 예배 이제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여러분 점점 더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 억지로.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한다고 하면 혼자 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데 거의 안 돼요. 교회 와서 공부는 독서실 가서 하고 운동은 체육관 가서 하고 기도는 교회 가서 해야 돼. 알아야. 아니 노정현 사님 집에서 유튜브 들어도 돼요, 안 돼요? 그냥 들어도 돼 사실은. 근데 항상 오시잖아. 왜? 아니까 내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전수영님도 그러더라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특히 뭐가 안 되냐? 기도는 진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9절도 발표 칠게요. 너희 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아요. 9절 보여주세요. 네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아요. 근데 영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여러분 설교도 그 얘기였잖아요.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14절에 보면 14절까지 아직 안 읽었나요? 네, 그럼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까지 줄쳐볼게요. 14절을 보면 자 13절 14절에 별표 쳐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너네 죽는다. 근데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됐죠? 넘어갑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잠깐만요. 여러분 쭉 읽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냥 쭉 읽어 나가세요. 그냥 그렇구나 읽어 나갈게요. 계속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아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줄쳐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피조물이 우리죠.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을 해요. 근데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줄쳐볼게요. 해방돼요.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광이 영광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자유해져가지고 원래 여러분 우리 썩을 몸인데 하나님 만남으로 자유해진다. 그냥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자 넘어갈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6절과 27절을 벨펴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 도우신다. 이런 것 다 벨펴치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여러분 뭘로 넘어가냐면 성령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줘요. 아까 우리 여기 주은 지휘자님 이렇게 보니까 막 힘들게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딱 옆에다 가이드라인을 치고 안 다치게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뭘 기도했지 모르겠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줄쳐볼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빼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뜻이 많은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 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날 대신해서 기도해 준대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죠. 나는 기도할 힘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지.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니까 내 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이 놀랍더라고요. 성령님이 기도를 해.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너무 힘들면 누가 기도를 해? 그럼 여러분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성령님 앞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겠네. 성령님이 간구를 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이 기도해본 교회만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해야 안 해요? 날 대신해서 기도한다. 계속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줄쳐볼게요.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너무 여러분 진짜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알아서 기도해 줘. 난 이 지금 여러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성령님이 우리에서 간구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야. 제가 확인도 해봤고요. 성령님이 나 대신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 속에서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이 마음이 누가 와요? 난 성령님의 외침이라고 생각해. 야, 도와줘. 누가 말하는 거야? 성령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하잖아요. 우리 주원이랑 토요일 날 축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신갈에 가면 이 여름 토요일 날 엄청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갈주에 가니까 구석지인데 축구장이 하나 있던 게 기억나가지고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거길 데리고 왔어요 주원이를. 왜냐면 여기 상현공원은 그날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축구장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놀러 갔는데 딱 끝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위즈덤 FC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했어 여러분. 2-3시간을 놀아서 그 쨍볕에서 더워. 근데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가서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웬걸 잠겨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잠겨 있는 하나님 가라 해서 갔는데 잠겨 있잖아. 근데 나는 놀래지 않았어. 왜냐면 뭔가 뜻이 있겠지 싶은 거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 인증센터 전화했더니 어머 목사님 오늘 수업이 없어서 오늘 안 열었대. 그래서 내가 좀 열어줄 수 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열어줬어요. 열어줬는데 이제 가서 이제 그 안에서 축구장에서 좀 놀았어요. 놀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인전 집사님한테. 목사님 토요일 날 9시에 해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토요일 날 9시에 하래. 뭘 해요? 아 목사님 종규 씨가 토요일 날 9시에 하재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뭘 하는데 했더니 축구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 축구 가르쳐 준다. 그 내가 애랑 놀아주는 모습이 딱했나 봐 뭔가. 내가 거기서 애랑 놀아줬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박종규 성도님 스스로 애들을 가르쳐 주겠다 해준 거예요. 자기 시간을 빼가지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매주 그게 되겠어요?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거든요. 내가 우리 라면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 전화하라서 전화했는데 이 사람 반응이 별로야.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이야. 아까 제가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몇 분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어렵고 다음에 한번 가라고. 그렇게 제가 끝나고 근데 앞에서 예언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끝나고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그러더라고.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갈 수 있도록. 근데 나는 하나님 주신 감동을 전할 뿐이에요 그냥.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낫겠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시간 없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저도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왜? 내가 하는 건 당장 될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한테 하면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저희 아내가 학원을 다니는데요. 학원을 다녀보니까 이 학원이 굉장히 좀 시스템이 복잡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3학년이면 3학년만 가르쳐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서 1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어서 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야 되는 거야.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집단 과외야 보니까. 근데 수준이 다 달라. 그러니까 말이 학원이 집단 과외라고 6명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하는데 아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자기가 기도를 좀 더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뭐랬냐면 자기가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는데 원장님한테 한 달 있다 오겠다고. 여러분 같으면 뭐 그러니까 한 달 있다 오겠다고 하나님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지. 그러면 잘리겠네 생각해서 혼자. 그럼 근데 아내가 뭐라냐면 자신 있대. 자기는 잘려도 되는데 어차피 한 달 있다가 다시 준비해서 가겠다고. 잘리면 말지 뭐 그러더라고. 왜냐면 왜 그렇게 말하냐면 자기는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야. 그 나는 생각했어. 에이 그건 잘리겠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보 기적이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뭐랬냐면 원장 선생님이 그러면 석 달 동안 그냥 공부만 하라는 거야. 출근만 하고.
그 월급 다 줄 테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아니 여러분 와서 공부만 하래. 아니 우리 아내가 공부한다고. 근데 여러분 월급을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뭐라 했냐면 정말 선생님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몇 주 동안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갈까 했는데 역시나 몇 주 지나니까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한대. 얼마나 공부했냐고. 그래서 또 애가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가르치라서 요새 가르치더라고. 근데 우리 아내 말이 가르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대. 그냥 공부만 하고 있으려니까 너무 눈치 보인다는 거야. 공부를 하니까 훨씬 나대 자기 마음이. 왜냐면 일을 하니까. 일 안 하고 여러분 공짜로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면 진짜 하셔요. 제가 저희 아내도 그래요.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 이제 정착했으니까 정착 안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랬어요. 전문성이란 글자가 보이는 거야 내 눈에. 아 우리 아내가 전문성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럼 우리 아내 상담시킬까 그랬더니 아니 그건 오래 걸려. 네 아내가 잘하는 걸 시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잘하는 게 뭐지? 기도하는데 수학 잘하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혀. 여보 지금 나보고 돈 벌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하여튼 전문성이라는 글자 보여주더라. 여보 한번 기도해봐라. 근데 아내가 그 얘기하고 나는 통화 딱 끊자마자 연락을 바로 찾아본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근데 첫 번째로 눈에 띈 학원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게 이 학원이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게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편하겠어요? 말도 못하지 그죠? 근데 우린 그게 더 쉬워 보여. 내가 하는 게. 왜냐하면 당장 내 눈에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니까요 포기가 되더라. 내가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해야 그때 이제 누굴 의지해요? 내가 그렇더라. 그때 하나님 의지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두세요. 어쩔 수 없어. 말 안 들어. 저도 말 안 들었거든. 근데 시커하면 이제 알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절망하지. 근데 그 다음 마지막에 올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매일 기도하셔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이걸 여러분 그렇게 많이 경험해도요. 또 내 맘대로 하게 되더라고. 나도. 내가 참 그렇구나 인간이.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계속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쳐 빠지는 거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단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니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줄쳐볼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는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줬는데 누가 대적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까지 줬는데 그런 분이 우리를 안 도와주겠냐 이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주칩니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겨.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요. 너무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도 줬는데 뭘 안 해주죠? 무조건 이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쳐볼게요.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별표칩니다. 39절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절대로. 우리가 완전 무적이라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궁금하신 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질문 듣고 오늘 좀 느낀 거 또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잠깐 한번 보시고요. 궁금한 거 물어보셔요. 왜냐면 9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7장, 8장, 9장 이쪽이 좀 재미가 없어요. 사실 8장은 좀 재미가 있는데 조금 말이 어려워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 저도 아는 거면 설명하고 모르는 건 제가 알아오겠습니다. 여기 간사님도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좀 더 할게요. 그러면 질문 없으면 지금 9시 48분 지났거든요. 그래서 10시 근간에 끝내려고 제가. 미니 간사님 주시. 똑똑해. 질문해서 끝내는 게 나을걸요? 잠깐 물어보세요. 저 로마서 8장 29절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맏아들이 뜻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이게 싶어서요. 정확히 딱 물어보면 저도 이거 찾아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맏아들로 그러면 표현?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이미 그 예수님을 첫째로 쓰기를 원했다 이런 뜻인가 봐 이게. 그러니까 맏아들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 형제가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런 면에서 맏아들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 모든 것들 중에
첫 번째로 그 아들, 첫째 되는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외아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인 거지. 뭐 이런 식의 설명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조금 말이 이상한 게 많아요. 내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쉬운 성경을 보긴 봐야 돼요. 또 물어보죠. 제가 한번 쉬운 성경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도 제가 봤는데 그냥 맏아들이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제가 이건 아예 확인한 것 같기 때문에.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이 맏아들 얘기는 아시겠죠? 뭐 더 설명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이 첫째 아들을 부르신 거다. 뭐 다른 아들도 없어. 사실 그냥 아들을 불렀다는 얘기를 맏아들이라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냥 아들이라는 얘기를. 자, 우리 권사님이요. 로마서 8장 저기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고, 그다음에 맨 끝에 39절에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면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인지, 아니면은 여긴 영원한 구원 같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같은데, 사울 같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다가 좋은 질문. 구원의 길에서 빗나가는데.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셔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사실 장로교 신앙과 감리교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해요.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해도 우리 인간이 우리가 안 선택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감리교 스타일이에요. 근데 장로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널 택했으면 넌 된 거야 무조건. 그럼 여러분 사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울 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울을 잘못 택한 건가? 본인이 택해놓고 본인이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교리적으로 보면 이거 우리 신인 합동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합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100% 우리 사랑해.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마음에서 믿어 입으로. 여러분 이것만 하면 끝나. 여러분 구원이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어려워요, 쉬워요? 구원은 여러분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매달려가지고 주님께 나도 당신과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했더니 네가 나와 있으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문제가 뭐냐면 믿는 게 어려운 거지.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여러분 믿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해. 그러니까 저는 신의 합동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해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도 사실 돌아오면은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주지. 근데 사울이 그 일을 저버려 이제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요? 신접한 여인한테도 가잖아요. 이건 아주 권사님이 잘 질문하셨고, 우리 여기 집사님 하나가 장로교에 있다가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서 목사님이 이 사울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자기 의문을 풀렸대. 자기 장로교에서는 완전한 사랑이, 완전한 택함이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 없는데 자기가 아무리 읽어봐도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사랑해서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아야 돼? 내 자식이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왜냐면 내 자녀도 나도 의지가 있잖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의지가 없이 그냥 하나님 너 사랑했어 버튼 띵 눌러서 움직여, 로봇이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해. 외부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 단 누가 선택해야 돼? 내가 이걸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게 신인 합동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요 이게 제가 보면 맞아요. 그리고 한 번 구원 있으면 절대로 뭐 천국 무조건 간다고요? 글쎄요, 그것도 여러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나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막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막 한다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또 예전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 거라고 변질된 것을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잘못하면 이제 이단이라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이제 구원 받았고 세례 받았으면 이제 끝났어요? 막 살아도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그건 무조건 구원 받아요. 근데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행동이 막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런 분들의 질문의 의도를 잘 보면 이제 넌 구원 받았으니까 네가 무슨 일 해도 넌 구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 구원 받았는데 뭐 이렇게 살아요? 대충 살지 뭐. 가서 1층 가서 이것도 한 잔씩 하고 뭐. 이게 이제 과격하게 설명하면 이제 이런 얘기 또 총신분들 들으면 이제 막 엄청 빡치지. 감리교는 절에서 문제라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맞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총신 쪽에 이제 총신이 뭐냐면 아주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거든요. 그쪽을 보면. 근데 그 총신 쪽에서 공부한 형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총신에서 공부하면 총신께 맞는 것 같고 감리교에서 공부하니까 감리교도 맞는 것 같대. 이게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들리는데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웨슬리 쪽에 이 감리교 쪽의 구원론을 많이 이렇게 특히 이런 영적인 교회들은 많이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 해보면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에 여러분 묘하게 우리나라의 정서랑 되게 맞는 거? 뭐랑 맞을까요? 우리나라 정서랑.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게 뭐랑 맞냐면 우리나라의 양반과 쌍놈이랑 잘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정서가 잘 맞아요. 이게 제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쌍놈이 양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이상하게 장로교 교리랑 잘 맞아서 우리나라가 이게 이 유교적인 느낌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돼서 이게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많은 이유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세계 모든 교회는 어느 지방 어느 교단이 제일 강해요? 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침례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만 장로교가 많아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목사님들 중에 이게 이 양반과 이 상놈의 이런 어떤 것들이 백정과 양반의 이런 것들이 이 한국 정서가 되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녹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이 장로교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더 건강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요.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십니까? 물어보셔도 돼요. 또 하셔도 돼요. 네, 미니나 쌤 물어보고. 8장에서 보면은 전부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서가 그리스도가 앞에 나오고 예수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다른 장도 찾아봤는데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6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순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이 순서에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담임목사 그냥 난처하게 만드는. 네. 근데 이게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8장만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 있는 게 6장이랑 8장만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복음서 읽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랑 예수 그리스도랑 뭐가 틀리냐면 예수를 강조하면 인성이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신성을 좀 더 강조하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니까. 근데 이건 제가 이거 로마서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서에서 그런 설명을 해요. 근데 인성을 강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앞에 나오는 게 더 강조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복음서 공부할 때. 그래서 이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쪽인가? 거기는 이제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를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요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주 고맙습니다. 예. 근데 그렇잖아요. 8장만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좀 다르죠. 근데 아마 그게 맞을 거긴 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신성을 먼저 강조하냐 인성을 먼저 강조하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주에 말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아,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 대답 못하면 진짜 그러면 로마서 하면서 뭘 느꼈는지 저 질문 없으시죠? 한번 한 두 분만 제가 들어오면 좋겠고 말해주세요 하면 아마 말 안 할 거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찍어서 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수 전사님 궁금한데 로마서 지금 우리 8장까지 했죠 오늘. 원래 여러분 9장까지 해야 되는데 7장, 8장, 9장 다 양이 많아요 사실은. 전도사님 좀 지금 하면서 몇 주 동안 어떤 게 좀 느껴지거나 좋았는지 뭐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소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예수 믿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로마서를 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꼈고 정말로 순종하면서 주님만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노정현 원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매번 이렇게 오시는데 어느 구절이 좀 눈에 띄었고 좋았고 그 이유도 물어보고 또 어떤지 지금 9장까지 했는데 이제 여러분 16장까지니까 지금 11절에 가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8장 살리시리라. 11절 그렇죠? 예. 근데 이 영이란 뜻이 성령을 말하시고 또 이는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네 맞아요. 여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이 여기서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자꾸 읽다 보니까 이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전에는 막 너무 헷갈렸었어요. 사실은 뭐 영이고 또 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또 너희 안에 거하시고 막 그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확실히 한번 이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이제 믿음으로 주시고 더 순종해야 되겠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를 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권사님 목소리가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 목소리만 들어. 우리 문경 전사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 어떤 게 좀 은혜가 되는지. 우리 문경 전사님이 저한테 우리 사무엘상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에 준 감동이 제가 말했잖아요. 로마서랑 이사야였는데 둘 중에 하나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사야서 너무 많으니까 로마서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마음만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사무엘상 한번 해볼까 생각한다 그랬더니 문경 전사님 목사님 로마서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근데 제가 그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리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뭐가 제일 좋았는지 오늘이든 뭐 그동안 하면서 어떤 분이 좋은지 또 혹은 뭐 제한이 있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고 이제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봤는데 사실 했는데 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고 잘 모르겠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교해 주시니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좀 확실히 그 로마서가 잡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들었던 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정소정 원사님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매번 이렇게 참 열심히 들으셔요. 내가 보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브레인이야 브레인 진짜 항상 뭐 어떤 게 은혜가 됐는지 혹은 좋은지 이렇게 들어보면 좋겠어요. 예. 소감. 목사님 말씀은 전부 저한테 온 것 같고 항상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떠나서 이야기할 때 낮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교회와 성령 분별해서 말씀하실 때 난 그걸 느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인. 나는 그동안에 교인으로만 다녔구나. 그리고 여기 주음성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성령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지금은 성도. 내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나는 성도구나. 교인이 아니고 성도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음성교회는 90%가 거의 성도님들이에요. 전부 모두 성도님이세요. 그냥 왔다 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그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분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갈 수도 있다. 이걸 또 제가 느꼈습니다. 그냥 부족해요. 제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까지 이제 8장까지 했고요.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 했는데 조금 더 빨리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빨리 해서 좀 뛰도록 하고 이제 이신층이 믿음으로 순종 이런 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뭐 개괄적인 설명 제가 다음에 이사야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띄워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전주에 내려가니까 전주 내려가서 아마 목요일 날 아침에 올라올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저녁까지 하고 주일 저녁부터. 그래서 그때는 저 대신에 사역자가 수요일 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 저녁 예배만 여러분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요. 바로 기도할 분들 기도하고 돌아가실 분들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